오늘이 며칠이죠? 21일입니다. 21일이네. 7.3 21일이네. 그렇죠? 네. 7.3 20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 그 단군 어머니 옥녀 바르죠. 옥녀께서 토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었죠. 그러면서 햇빛을 쏘이지 않은 것, 그 기간을 21일이라 해요. 그럼 왜 하필이면 21일 동안을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또 사람이 태어났을 적에 금질이라 해요. 그 부정 탄다고 해서 못 들어게 하잖아요. 그걸 21일 동안 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남녀가 교합을 해가지고 임신이 되잖아요. 그 맥이 뛰죠. 그 맥을 인맥이라고 하는데 그 맥이 움직이는 기간이 21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21이라는 숫자는 뭘 가르친다는 게 대충 나오지 않나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단군의 어머니 쑥과 마늘을 갖다가 먹으면서 햇빛을 멀리했다. 왜 멀리했죠? 햇빛을 멀리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그래 어떤 일을 할 때도 저 사람은 햇빛을 못 봐한 그러잖아요. 햇빛을 보는 기간이 21일 만에 21일이 돼야만이 비로소 빛단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 선생님도 21자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임기 권위대가 21제의 주문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부천의 출발이었어요. 부천의 출발을 21자로 시작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우연하게 또 7.3 20일이네.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렸죠. 제가 드린 책을 한번 보세요. 맨 뒤를 보실 것 같으면 맨 뒤쪽에 보세요. 여기 부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끝에 이렇게 되죠. 현무경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한 장 넘기면 여기 거꾸로 돼 있구나. 여기가 현무가 원문인가요? 233페이지. 233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233페이지. 이게 이제 첫 장이에요. 현무경 그 원문을 보면은 맨 앞에 맨 첫 장부터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맨 첫 장은 그냥 완전한 백지로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에는 그 앞에다가 제목을 달아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여기 뭐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데 현무경은 맨 앞에 보면은 완전한 백지로 돼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모든 자연의 법칙은 백공, 완전한 공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제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장을 넘기면 이게 나와요. 이게 현무경 첫 장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들어있는 1100자 있잖아요. 이 글자 수가 1100자예요. 끝까지는. 1100자인데 이 글자에 들어있는 그 의미부터 그 맥락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이상야릇한 그림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부라고 불러요. 우리가 천부경한테 그 부.
이제 실용영자로 붙여서 영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영부로 됐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글자는 뭐냐면 이 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이 글자가 없었으면은 이 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257쪽 보세요. 257쪽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있죠. 이런 그림이 나와있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영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영부가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를 전편이라고 해요. 상편 또는 전편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장부터는 글자만 나왔어요. 여기는 하편 또는 후편 그렇게 얘기해요. 전편의 글자 수는 456자예요. 상편의 글자 수는 456이고 하편의 글자 수는 644. 합해서 1100자라고 해요. 1100자로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야죠. 왜 상편은 456자로 해야 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수리에 밟지 않고서는 왜 정상께서 굳이 그러한 형태로다가 글자 수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 수리에 관해서는 앞으로 얘기할 시간이 많아요. 우선 맨 앞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233쪽. 이제 아까 이 경의 제목이 현무경이라고 했죠. 현무경이라는 용어는 정상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일반인들은 되게 몰라요. 왜 현무라고 했는지 이제 그 이유도 있겠죠. 먼저 현무경의 전례, 현무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합니다. 현무경은 강증산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 더 이상 안 드리는데, 강증산이라는 분은 본명이 아니죠. 증산은 본명이 아니죠. 호죠. 이름은 한일자, 순박한 순자, 일순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한일자는 뭐냐면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순자가 무슨 순자라 했어요? 이렇게 쓰죠. 삼수변에 여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순박한 순자. 이걸 형통한다 그래요. 형통하게 한다. 모든 걸 형통하게 한다. 삼수가 뭐냐면은 천지인이잖아요. 천지인에 있는 모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만물이 살지를 못해요. 물질이 생겨나지 못해. 물은 모든 걸 살려는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를 일컬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모든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순박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 일순이나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이 강시죠. 강시를 보니까 이게 어떤 글자고 어떤 글자가 없겠죠? 요건 계집여자 위에 있는 거다. 그게 양양자죠. 양양자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또 양양자가 아닌 줄 알아. 여기 양이잖아요. 양하고 여자야. 그 증산계열에서 이걸 이제 후천의 개백조는 이제 증산을 상제님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후천 상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는 여자의 세상, 곤도의 세상이니까 여자를 상징하는, 음을 상징하는 여자의 성씨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런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계집년자가 들어간 성이 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씨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안씨성을 가진 사람이 내가 부천의 대두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부천의 대두목은 음의 곤도수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집년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부천의 도수인가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자가정착이죠. 그럼 이 강이라는 뜻은 뭐예요? 양, 여자 그러잖아요. 양은 자축인묘 할적에 어디에 있는 거죠? 북방은 자로부터 시작하죠. 남방은 오로부터 시작하고 오, 미, 신, 유 이렇게 좀 미가 미가 양 아닙니까? 미에서 뭐가 시작하냐면은 부천이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작하는데 선천에서도 시작하고 선천의 시작도 있고 부천의 시작도 있고 다 같은 시작이 있잖아요. 선천의 시작은 양의 시작이고 부천의 시작은 음의 시작이에요. 정확히 그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시작하는 거죠? 자, 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한테서 나오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체적인 생명체가 생명의 형태로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형체로 이렇게 생명체를 드러낸 거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천에도 시작이 있고 후천에도 시작이 있지만 선천의 시작은 형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드러냈어요? 선천에도 시작이 있어서 분명히. 그게 자로 시작한 거예요. 자로 시작하고 여기 오가 있고 그 다음에 미, 신, 요, 술, 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자축, 인, 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 진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하고 오가 분계선이다 이게 지금. 자에서 시작하고 뭐가 시작하죠? 선천이 시작한 거예요. 오에서는 후천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선천의 시작은 자고 후천의 시작은 오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형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시작하는 거죠? 형상이 아니지 진짜 여기 진짜. 음의 시작이 형상이라 했지. 양의 시작은 형상이 아니라 했죠. 그럼 뭐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시작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인묘 진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긴 목이고 이거 하고 이건 금이고 이건 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미, 양은 미라 했잖아요. 양은 미고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부천, 여자는 음이니까 부천. 여기서부터 음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오가 아니라 미, 양은 미라고 했으니까 왜 강시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죠. 왜 미에서 시작 안 하고 강, 즉 미, 오에서 시작을 안 하고 양, 미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양인가 음인가 그걸 보셔야죠. 자, 자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 그 다음에 축은 음이고 이는 양이고 묘는 음이고 양음 양음 그렇게 그래요. 지는 양이고 사는 음이고 오는 미가 음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형상이 시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형상이 시작을 해요. 자, 형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사실은. 근데 이걸 왜 형상이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면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형상은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열매는 언제 나오죠? 여기서부터 가을이 시작을 해요. 5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점을 24절기에서는 입추라 그래요. 여기 축이 있죠. 이거는 입춘이다. 입춘, 입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 이건 뭐라 그래요? 자원은? 자원은 끝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이를 지자로 써요. 동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동지, 하재, 입춘, 입추. 그럼 여기는요. 정, 동서. 이거는 뭐라 해요? 이건 둘로 나눠졌어. 충분 충분. 그렇지. 춘분, 추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춘, 입출, 춘분, 추분. 그리고 여기는요. 진사지간은 여기 술해지간이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아까 입춘, 입추 그랬으면은 여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입하, 입동 그래야지. 그런 거 꼭 이렇게 찍어줘야 하나. 자, 여기서부터는 입춘이죠. 입춘하면은 만물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이제 꽃이 나오고, 아니 꽃이 아니라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보면 화재꽃이 피죠. 여기가 하지니까 제일 만발한 거죠. 형상이, 이건 다 형상이잖아요. 근데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이 형상인데 허상이라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의 형상은 뭐죠? 열매잖아요. 열매가 진정한 거지. 그 속에는 씨가 있잖아요. 열매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 근데 여기 줄기나 가지 꽃은 남한테는 환하게 드러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이 없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양은 형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다 그것이 아니고 있긴 있어요. 다 같이 형상이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는 열매를 맺는 시기거든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집몇자 성으로 거고, 그 다음에 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음의 시작이 미라는 사실이에요. 오에서 시작을 하지만 오는 조금 아까 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미가 양띠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니까. 선천의 자는 여기서 시작을 했죠. 시간의 요거 시두라 그랬잖아요. 시간의 머리 시두가 요건 시두고, 그다음에 자축인, 자 양이고 축은 음이죠. 그다음에 양이 인이죠. 그러니까 자는 일양이라 그래요. 일양. 그다음에 요거는 음이니까 안 쳐요. 인이 두 번째죠. 두 번째가 이양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묘는 음이니까 안 쳐요. 그다음에 진이죠. 세 번째 양이죠. 삼양이라 그래요. 삼양. 그래서 자, 임, 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천을 주름 잡은 것은 자, 임, 진 요 세 개가 주름 잡았어요. 자, 임, 진. 그럼 자, 임, 진이 어떻게 주름 잡았느냐? 뭐 조폭처럼 다니면서 돈 내놔 그랬을까요? 요건 시간의 머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실을 시간의 머리를 잡았어요. 두 번째 이는 그러면 이것도 머리가 된 거야. 월두지. 이제 그걸 세수라고 불러요. 12달의 머리죠. 1년이 12달 아닙니까? 하루도 12시간이고 12의 머리죠 이게. 근데 12 하루의 머리니까 시간의 머리다 그렇게 본 거예요. 시간을 시라 그랬잖아요. 진짜 머리 두자 시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두. 이거는 12달의 머리니까 월두 그렇게도 부르고 해세자를 써요. 세하고 머리 숫자를 써요. 세수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자,
자하고 인하고 진이라 했죠. 셋이 선천에 대장 노릇을 했다 그랬잖아요. 시간의 머리, 머리. 그렇죠. 월의 머리, 아니 연의 머리죠. 연의 머리. 요거는 그러면 자 시두, 세수, 요거는 그럼 뭐라 그래요? 진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태세라 그래요. 태세라는 용어 들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가 2018년인데 2018년 전체를 갖다가 주관하는 천간이 무술이잖아요. 금년이 무술이 개띠잖아요. 그걸 태세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천간에 해당하는 거 그걸 갖다 진정한 태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금년도 무술년에 정월달이 있었죠. 무술년의 정월달은 반드시 호랑이가 이제 물고 나오죠. 인월이잖아요. 시간은 자시고 지금 다 그렇게 해서 먹어요. 정월달이 인월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월인데 인월도 갑인월이 있죠. 병인월이 있죠. 5개가 있잖아요. 갑병부 경임 이렇게 5개 있거든. 그 중에 어디에 속한가 그걸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르면은 금년도에 그냥 호랑이 띠한테 그래버려요. 얘는 무인월인지 갑인월인지 갑인월이라면 이제 푸른 호랑이죠. 또 경인월 그러면 백호 병인월이 병인이면은 붉은 호랑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요거는 세수, 요거는 시두, 그럼 요건 태세라고 그러더라. 그 자인진이 선천에선 주름을 잡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후천에는 개벽이 되면은 뒤집어진 거잖아요. 뒤집어지면 이게 눌러가야지 그 자리를. 그렇잖아요. 그걸 일러주러 오신 분이 증산이에요. 근데 그런 걸 바뀐다고 일러주는데 그걸 알아서 어디다 써먹어요 또. 그 써먹는 방법을 현무경이 다 드러낸 거죠. 근데 그게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그 호랑이 때문에 그 호랑이지. 내가 호랑이란 말이야? 그게 뭐 어쩌어 이제 그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 자인증 그랬으면은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그 이 자리로 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양자리로 음이 들어와야 돼요. 양자리로. 이 자리로 뭐가 들어오냐면은 7도를 이동해서 들어와요.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 선천이 시작하기 후천이 여기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12띠잖아요 이게 지금. 12띠니까 반으로 나누면 6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자, 축, 인, 묘, 진, 사까지 하면 사가 6번째예요. 이게 7번째예요. 또 7번째 자가 1로 가면 딱 6개 딱딱 사이좋게 나눠지죠. 근데 이놈이 양이잖아요 지금. 양이 양자리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은 반드시 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요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7도 이동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보니까 7도 이동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 자리 이게 1루 가니까 7이지. 그럼 이 자리에서 이걸 봐야죠 반대로. 여기서 1루 갔으니까 반대로 여기서 이걸 또 봐야지. 이건 5죠. 12 속에서 이게 7번째 갔으면 이게 5번째 와야지. 그래서 이건 5번째, 이건 7번째니까 그걸 천부경에서는 5, 7, 1 묘인이라고 한 거예요. 5, 7, 1 묘인. 자, 그런 건 나중에 보고 지금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현무경을 지으신 분을 강일순 홀 갖다 증산이라고 했는데 왜 증산이라는 분은 성씨를 강씨로 오지 않으면 안 됐던가. 증산께서 뭐라 했냐면은 성의 맨 첫 번째 나온 성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복희씨가 맨 처음에 하도를 풀이를 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성을 복희씨의 성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복희씨가 어디 살았냐면 바람북자 몇 산자 풍산에서 살았었어. 그래서 풍복희라 해요. 근데 그것이 바람처럼 날아갔느니라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강신농, 신농 씨가 이제
이 강자하고 물수자 강수라는 곳에 살았어요. 잘 봐야 돼요. 버키 씨는 물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조금 아까 산에서 나왔어요. 신농 씨는 강신농인데 강수 물수자예요. 그게 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지금. 어쨌건 버키 씨는 사라지고 그게 선천이었어요. 이제 이거는 후천을 말한 거예요. 후천은 신농 씨로부터 온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성이 풍씨가 아니라 강신이라. 그래서 내가 원시번번하는 의미에서 강씨로 왔노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선 그 정도로 얘기하고 강일순이라 그랬죠. 일순이라는 뜻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은 온전한 거죠. 온전하게 모든 걸 순자가 맑은 순자예요. 모든 걸 맑게 한다.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이더라.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냐면 정읍에서 태어나요. 정읍. 지금 정읍 있잖아요. 지금. 그 정자가 이 정자죠. 우물이라는 얘기죠. 우물정자잖아요. 우물. 우물이 하는 역할이 뭐죠? 샘물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갈증을 갖다가 해소시켜주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말해요? 갈증이 뭐죠? 물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고 쌀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양식을 듣지 못한 갈증이란 말이에요. 그걸 풀어주러 일부러 정읍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또 정읍에는 남원이 있어요. 남원. 그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선천은 북방정사였어요.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후천은 남방정사를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원으로 와야 돼요. 그 정읍 남원 그쪽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무튼 증산의 출생에 관해서는 그거 말하는 몇 시간 걸려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어쨌건 이 현무경을 강일순 증산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남겨놓은 게 언제냐면은 만드는 게 언제냐면 여기 있어요. 기후 정월 1일 사시 그랬어요. 요날 이거 상표냈어요. 다 지은 거예요. 여기 우선 이거 볼 것 같으면 입자 사무 한자 모르면 손을 달아놓으세요. 입자 사무, 손자 사무, 기서제동, 원청신계용, 기후정월 1일 사시 현무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간략하게 그냥 문자대로 풀이를 한다면은 입자 이익을 주는 세 것이고 이익을 주는 것도 세 것이고 손해를 끼치는 것도 세 것이다. 이 출처는 논어에 나오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서제동 이 기자에게 그 기자죠. 그 상서로움이 이제 서자가 상서로울 서자요. 그 상서로움이 동방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언청심계용 언은 말하는 거죠. 청은 들을 청자요. 말하고 듣고 그 다음에 계자는 꾀계자죠. 쓸계자 들고 모든 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용 쓴다는 거죠. 계산해서 써먹는데 그 중심에 신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신을 쓴 그 위치도 보세요. 위치가 중심이죠. 근데 정확한 중심이 아니죠. 중심은 중심인데 위로 치우쳤죠. 그게 남방이에요. 맨 밑에는 북방이고 신이 남방에서 나온다. 이제 그걸 얘기한 건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남대문 그런 놀이 많이 했어요. 그게 왜 나왔는지 참대 이게 연관이 돼요. 그 다음에 기후정월 1일 사시. 근데 신이 중심에 들어갔죠. 지금 신이 중심에서 모든 걸 말하고 듣고
그다음 계산해서 써먹는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즉 기유정을 1일 4시부터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그 전부터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신이 써먹지 못했다 그 얘기지. 신이 써먹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가 써먹었다는 얘기죠? 이제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온다 이제. 이제 천지인신이라는 용어가 있고 천지인물 똑같이 이렇게 천지인물이라는 용어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천지는 같은데 선천에서는 인물이라고 그래요. 선천에서는 후천에서는 인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선천에서는 이 사물을 전부 다 뭘로 보았느냐면 물질로 본 거예요. 후천에서는 이 물질 하나하나가 전부 뭐죠? 신이라는 얘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선천의 인간들, 즉 정확히 말하면 장사꾼이에요. 어떤 걸 하든지 내가 이익이 남을 건가 안 남을 건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봐도 물질로 보는 거고 전부 다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이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신을 살려야 돼요. 어디서? 당연히 내 의식 속에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입자사무, 선자사무, 기서제동, 원천신경 이 글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형태가 무슨 형태라고 보여요? 형태. 입자사무, 선자사무는 머리통이에요 지금. 그러면 기서제동 배죠, 몸통. 그다음 원천신경 사지죠. 수족을 말하는 거죠. 즉 전체적인 형상이 뭐가 어떻게 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서 있는 모습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옆으로 쓰든지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었어요? 머리를 당연히 하늘로 했어야 되는데 선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그 머리가 하늘로 향한 게 아니었어요. 머리를 어디로 향했어요? 하늘로 안 했으면 땅으로 향한 거지. 뭘 어떻게 생각해? 머리를 땅으로 향한 동물을 뭐라 불러요?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향해요. 사람은. 짐승들은 전부 다 머리를 땅으로 향해요. 땅으로 향하기 때문에 인물로 본 거예요. 신으로 본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과 신이 동거하는 시대. 후천 개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내 속에 신이. 그걸 기독교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도 왔던 거고 증상께서도 오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 형태만 봐도 벌써 의미가 와닿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시발점을 기유정을 일사시다 이렇게 못을 박아줬어요. 이렇게 못을 박아주지 않았으면은 헷갈리죠. 기준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기유정월, 정확히 그러면 기유정월이 어느 정월을 말하냐면 기유년이 60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60년마다. 1909년도 기유년이고, 그럼 그 전에 60년 전이니까 1909년도 기유년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1909년을 말한 거예요. 증산이라는 인물은 서기 1800 몇 년이야? 1871년생이죠.
띠가 무슨 띠냐면은 신미생이다 그죠. 아까 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씨가 강이니까 양이라 그랬잖아요. 띠도 양띠로 써요. 1871년생이에요. 그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그 화천이라 하죠. 이제 그분은 돌아가신 거. 요 현무경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증산이 오신 목적은 현무경 하나 만들려고 온 거예요. 왜? 이거는 후천 5만 년이라죠. 보통 후천 5만 년에 지침서기 때문에 모든 문화의 기준점이에요. 지금 1900, 몇 살 살았죠? 몇 년 동안? 만 38. 우리 식으로는 39세를 살다 가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친다 그래도 상당히 짧았죠? 네, 이제 좀 오래 살아가지고 좀 큰일을 많이 했지. 왜 이렇게 짧게 가셨을까요? 10몇 년에 갔다가 기후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정월 일의 셋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돌아가시는 그 해 정월 초래예요. 이게 음력이에요 지금. 이걸 현무경은 성편 다 이룬 것이 어디냐면은 형녀 시집에 김형렬이라는 성도가 있어요. 정월철은 날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고수부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고시 높을 꽃자. 판예라고 고판예고 원래 고수부의 본명이 고판예예요. 이거는 뭐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재판할 적에 판단할 판자고 이거는 예도 예자고 그 예도를 판단한다고 얘기해 지금 예도를 그 증상께서 이때 39살이었어요. 39살 때는 그날 이걸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주느냐면 고판예 수부라 그러죠. 아내라고 보통 부인이라 그러는데 증산 고판예는 수부지 부인이라면 큰일 나거나 자꾸 그 고판예를 부인이라 수부라 그랬잖아요. 수부 머리 숫자 여자 붙자 판예. 왜 판예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택하지는 안 됐던가 이제 그 이유 이제 있어요. 아무튼 고판이한테 열쇠를 넘겨줘요. 무슨 열쇠냐면은 이 현무경을 만들어 놓고 법계라 그래요. 이제 둔계라고도 불리죠. 상자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꽃병 하얀 꽃병 있어요. 거기다가 현무경을 집어넣고 마개를 해요. 마개를 해서 잠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물통을 채워놔요. 그리고 자물통을 열쇠를 고수부한테 넘겨줘요. 훗날에 주인이 오면 이걸 줘라 그래요. 만약에 그 주인도 아닌 사람이 이걸 열려고 하면은 벼락 맞아 죽는다 그래요. 벼락을 맞는다 그래요. 그저 저렇게 그분한테 예언을 했다. 예언이 아니고 그걸 열쇠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열쇠를 주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이렇게 벼락 맞아 죽는다. 그리고 증산이라는 인물은 살았을 적에 예수보다 더 큰 그 기적 같은 걸 많이 보여줬어요.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도 하고 그런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란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뭐 2000년 전이잖아요.
증산이라는 인물은 이때 아까 1871년생이에요. 불과 100년 조금 더 됐어요. 그거 증산을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어요. 최근까지도. 지금은 다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그래서 증산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증산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 집단. 그게 보청교잖아요. 보청교라는 얘기 못 들었냐? 우리 일제시대 때 인구가 2천만 정도 됐는데 보청교인이 약 600만 정도 됐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기독교가 많더라도 비율로 따지면 못 따요. 그렇게 많은 교세를 자랑한 것이 보청교예요. 그 보청교의 교주가 차경석이죠. 스스로 이제 천자라니까 후세 사람들은 차천자라고 부르죠. 차천자가 여기 동대문 신당동 거기다가 그 아방궁을 지어놓고 교주 행세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차천자가 죽으면서 거기 있던 그 성 신전했던 그 제목을 빼가지고 지은 게 그 조계사예요. 지금 조계사 그 기둥들이 그 아방궁 차천자가 만들었던 궁전했던 나무들이죠. 그렇게 대단한 교세를 떨친 게 보청교예요. 그 보청교는 증산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운 종교예요. 그 차경석이가 이 고판이하고 이정사촌이에요. 둘이 동갑이야. 1880년생이에요. 경인생이다. 경인이 아니라 경진. 나하고 같은 용대인데 나보다 이제 70년이지. 아무튼 차경석이하고 나중에 차천자가 된 그 차경석이하고 고수하고 이정사촌간이었는데 증상께서 이 현무경을 만들어 놓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꽃병 속에 집어넣고 그 꽃병을 그 법궤에다 집어넣고 상자 열쇠를 주면서 아무한테나 주지 말아라. 후일에 임자가 오던 줘라. 그렇지 않으면 벼락을 맞는다. 그래갖고 이 차경석이가 야망이 큰 사람이야 원래. 그러니까 종교 우두머리가 되려고 엄청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주인공일까 해가지고 그 열쇠를 갖다가 열려고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우릉우릉대. 그러니까 겁나서 못 열었어. 몇 사람이 그렇게 하다 못 열었어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증상께서는 회천하셨죠. 1909년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아까 전례라 했잖아요. 현무경의 전례. 현무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으로 들어왔느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1915년 아니다 임기 13년 1913년이 개축년이에요. 개축. 그러니까 검정소자. 축은 소잖아요. 소띠. 개는 북방이니까 검정소지인데 검정소띠 해가 됐는데 장기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라남도 순천태상이죠. 이 양반이 고판녀를 찾아와요. 그 당시 고판녀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정읍에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은 차천자. 나중에 차천자를 이제 모시고 있었죠. 그때는 차천자가 되기 전이었죠. 그렇지. 자객석이 차경석이. 그렇게 있었는데 왜 장기준 씨는 이 사람들 찾아왔느냐면은 장기준 씨가 전라남도 순천구 쌍암면이라고 있어요. 쌍암. 쌍둥이 바위. 쌍암면 면장을 했었어요. 면장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순사들이 길쭉하게 차고 그 주재하고 있었어요. 면사무소마다. 그러니까 내 나라를 내가 군소인데 면장인데 왜 저놈들이 잡아갔지?
저래? 그러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사표를 내요. 그러면서 방을 써서 붙인 데 뭐냐면, 아니 방이 아니라 은밀하게 일왕, 일본 천황 있잖아요. 일왕을 갖다가 척살할 사람 의병을 모집한 거예요. 그 장기준 씨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대로 그 순천지방의 부호였거든. 그러니까 몇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산에 가서 맨날 이제 총 쏘고 칼 던지고 이제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약속한 날이 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밀선이죠. 그 당시에 뭐 국교도 없고 이제 밀항선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엄마야. 이게. 엄마가 일제강점 과부가 돼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키웠는데 가면은 못 오지. 이제 잡혀서 죽는 거잖아요. 그게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들한테 내가 마지막 길인데 좀 양해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죠.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내가 못 오고 새벽까지 못 오고 동네 개하고 닭들이 울어대면은 닭들이 울어대면은 이리 틀어주더라고 해산해라 이제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초저녁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눈치를 챘나 봐. 바지춤을 씌워줬고 안 나요. 또 어디 가냐고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안 나와. 이거 어떡해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식으로만 말하자면 9시 정도밖에 안 됐죠. 동네 닭들이 다 울어버려요. 그때 장기준 씨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늘이 막는 거구나. 그래서 돌아가질 않아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배신을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을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두몸물질해 그냥. 이불 쓰고 그냥 방 안에 누워서 내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이 생겼냐면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죽어요. 완전히 격리시키거든요. 이렇게 격리를 당했지. 그래갖고 그 사수장에 그 장기준 씨가 나중에 허를 사수 스승자 머리 숫자 사수라는 호를 받아요. 스승의 머리다. 우두머리 스승이다. 그 얘기죠. 호를 누구한테 받았네요? 그건 나도 몰라. 그냥 사수장이라고 그런다. 그것만 알았지. 아무튼 사수라는 호를 나중에 받는데 우리는 그래서 사수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사수장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염이 되니까 이렇게 격리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선산이라고 있잖아요. 선산에다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혼자 이제 그 머슴이 갖다 주는 밥 먹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새파란 젊은이가. 신세가 따분하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오고. 근데 하루는 가게 지나가던 가게 김하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하고도 잘 알고 동네 어른이거든. 어르신은 어떻게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자네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뭘 어떻게 하라냐면 태울주 있잖아요. 훔치 태울주. 그걸 갖다가 여기 앉아서 그거 한번 주송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이 장기준이라는 사람은 태울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근데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뭐 미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태울주를 주송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문둥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하숙을 찾아가요. 찾아가고 내가 다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도대체 이걸 태울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몰라 나도 모르는데 저기 전주에 가면 김영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그래요.
그래서 김영렬 씨를 찾아갔는데 김영렬 씨가 알긴 뭘 알아.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정읍에 가면은 고수부가 있다.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가 1914년 개춘년이에요. 찾아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나중에는 천자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누가 알아보지도 못해요. 군길을 밥 먹듯 타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딱하니까 이제 돈을 좀 보태주고 그래요. 근데 그 증산이 살아 계실 적에 고수부한테 개충년이 검은소거든요. 검정소를 한 마리 옛날에 사서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세가 기우니까 그걸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장기준이가 돈 내고 산 거예요. 그날 사줬어요. 검정소 한 마리 사줘.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해요. 그때 열쇠 이렇게 내놓는 거야. 그래서 저거 열어보라고 이제 덮개를 열어보라고. 그 차경석 옆에 있다가 그 검정소 그거 저 먹었다고 말이야. 뭘 아무한테나 열쇠 준 발을 불같이 내는 거야. 우리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쾅 걷어차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쌀이 문을 이렇게 나가는데 안에서 열렸다 그런 소리가 나요. 그 뭐 열려? 하면서 다시 들어앉아. 와서 보니까 진짜 열렸어. 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셋이 앉아서 고판이하고 차경석이하고 장기준이 세 사람이 나이가 똑같아요. 경진생으로 용띠 후세 사람들은 그 세 사람을 바보 3명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셋이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귀 안을 들었다 보니까 꽃병이 하나 있어. 하얀 꽃병.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 마개를 이렇게 뜯어봤죠. 뜯어보니까 글씨가 써 있어. 길화 개길실. 길화는 좋은 꽃이죠. 좋은 꽃은 좋은 열매를 맺고 흉화 개흉실. 흉한 꽃은 흉한 열매를 맺는다. 열자에 그 한자로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현목경이 들었어 이제. 그래서 현목경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현목경이에요. 창호지를 썼어요. 창호지로. 그래서 셋이 놓고 펼쳐보는데 또 밑에 그 바닥에 세 개가 뭐가 떨어졌어요. 하얀 종이가. 그래서 세 개를 하나씩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율려도수 안내성 그렇게 써놨어요. 율려도수 안내성. 안내성이면 누군지 모르죠. 안내성이라고 우리나라 그 국악의 시조예요. 판소리. 안내성이 밑에서 그 이화중선인가 이제 그런 그 유명한 명창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율려라 이제. 율려도수 안내성 딱 써놓고 그 다음에 포정도수. 포정은 정치거든요. 포정도수 차경석 그렇게 써놨어요. 차경석이 나중에 그래서 차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대학도수 큰 대자 벼로 대학도수 장기준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안내성이나 차경석은 증산을 열심히 쫓아다니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굴 다 하니까 뭐 별로 신기한 건 없는데 장기준은 콧배기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경석 옆에 있다가 이 사람 콧배기도 못 봤는데 대학도수다. 이 사람이 뭔가 임무가 있거나 해가지고 손을 잡는 거야 이제 장기준이.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 그때 이제 장기준이 거절을 하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그 야망이 너무 커 이제 차경석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고향 순천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랍니다. 부탁이 있는데 이 현무경 요걸 내가 복사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복사기에 넣으면 되지만 이거 어떻게 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 두 분과 세 분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고향 가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원본은 고수부가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전해오는 바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장기준 씨가 그걸 가가지고 고향 쌍화면으로 들어갔죠. 맨날 봐봤자 이게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걸 아무리 들여다보면 맨날 연구를 했어요. 그래도 모르는데 하루는 소문나기를 전주의 김형렬이가 그 호가 태운이죠. 이제 칼자자 구름자 태운 선생이 득도를 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린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혹시 이 사람이 현무경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갔어요. 전주로 김형렬을 찾아갔어. 내놓고 물어봤어요. 알게 물어라. 그러면서 모월 모일 모시가 되면은 일본이 망한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어느 산 몇 군데 산에다가 그 내가 말한 부 있어요. 부죠. 그걸 갖다 파묻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은 천주공사로 해요.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 시켜서 그걸 파묻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한 그 날이 와도 전혀 반응이 없어. 일본도 끄떡을 뻗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뿔뿔이 흩어지지. 그때까지 장기준 씨도 그 김영렬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안 맞거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미치니까 세상이 미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가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런 데 안 속는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현무경 요거 딱 들고 선산으로 다시 올라가요. 선산에 제왕봉이라는 그 조그만 봉우리가 있는데 그 정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식음을 정피하면서 거기서 이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기운을 받으려는 자는 대학 서전 소문을 많이 읽어라.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맨날 이제 서전 소문 외우면서 현무경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00일째 되는 날 꿈에 내가 증산이니라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 이제 그만 내려가라. 그러면서 허락할 허자를 갖다 써주고 사라졌어요. 꿈을 깼어요. 그때부터 이게 현무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19년에였어요. 김인현 우리 삼일통님 바로 그 해부터 포독을 한 게 아니고 1년 후에 1920년 음력 4월 5일 날 이때 최초로 이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법칙을. 그걸 최초로 법방을 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부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린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친다 그래요. 난초를 그린다고 안 하죠. 난초 친다 그래요. 그거 그린다는 거하고 친다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왜 친다 그러죠? 이것도 친다고 해요. 치는 건 뭐냐면은 양을 친다 그러죠. 양을 친다 그러죠. 키우는 걸 친다 그러고. 키우는 거. 어디서 키워요? 내 의식 속에서 이걸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불을 친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불을 치는 법을 일러준 거예요. 이때부터. 그때 세 사람을 앉혀놓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걸 법방을 연다라는데 그 법방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해요. 그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제 그때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제 있는데 지금 제가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 계속에 저 해무경이 발견될 당시에 18장으로 해서 이렇게 바늘에 접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바늘에 접혀져 있었던 거하고 그 또 왜 그렇게 바늘에 접혀있었고 왜 18장인지 그 어떤 도수가 있고 위치가 다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도저히 안 나는데 혹시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것까지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진데 그래도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뭐냐면 36도가 들어가요. 뭐든지 36이라는 숫자는 뭐죠? 일주 하늘에 한 바퀴 돌면 36년을 가요.
근데 그걸 반으로 잡은 거 음량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18장을 반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는 그게 없어. 그 원본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편한데 그 두 장씩 이렇게 반으로 딱딱딱 접힌 게 있어요. 그거 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 36을 반으로 접었다는 거는 하늘은 음량으로 돌아간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하늘은 그 2구 18 곱하기 2에서 4구 36이 되는 건데, 18도수는 뭐냐면은 구변구복이라 하죠. 구변구복은 하늘이 아무튼 변하는 게 9까지 가요. 3, 4분 9.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걸 구변이라 그래요. 갔으면 다시 또 와야 돼. 이렇게 거듭복자, 되돌릴 복자, 구복이라 그래요. 9번 가고 9번 오기 때문에 18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18장을 한 것은 그 삼극이 구변과 구복을 하는 그 이치를 일러주기 위해서 그렇더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글자 수가 1100자다. 아까 그 얘기했죠. 그럼 이제 11 곱하기 100을 말하는 건데, 100은 온전한 숫자고, 온전한 11기체를 얘기했다. 11기체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어차피 나중에 다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은 10하고 1이 합했다 그 얘기예요. 10은 무국을 말한 거고 1은 태극을 말한 거예요. 무국하고 태극을 합한 게 환극이라 그래요. 그럼 11이 숫자가 1에서 10까지 55예요. 합하면 11이 5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5환극이라 그랬죠. 5환극이라는 용어가 숫자 5를 환극이라고 믿으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11기체가 되는 게 11개가 되는 게 5개가 들어가서 5환극이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간략하게나마 이 현무경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정단에서는 자기네 교주가 전수를 받았다. 선돌 부인한테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았다면은 현무경을 갖다가 풀이를 해갖고 일러줬어야 돼요. 아직까지 현무경 현재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받았으면 뭐 할 거야? 실제로 받았다고 쳐도 받았으면 뭐 할 거야? 그러면 받지도 못했고. 현무경을 전수받은 경위는 고수부한테서 장기진이라는 사람이 받았더라.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준 밑에서 이걸 풀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풀이해서 얘기해드린 것도 내가 푼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선배들이 다 풀어놓은 걸 나는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이걸 풀이하는 과정에서도 파가 여러 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현무경 그 법문파라고 그래요. 이걸 맨 처음에는 현무경이라고 안 불렀어요. 현무경으로 부른 것은 여기 현무경 그랬기 때문에 현무경으로 부른 거지, 원래는 법법자 그러문자 법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불을 치고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 법문파, 크게 파가 두 가지예요. 법문파가 있고 이걸 안 하고 주문만 외우는 그건 주성파라 그러죠. 그 증산도나 대순진리나 전부 다 주성파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법문파는 사수장인 그 장유진 씨가 전라남도 순천 태산이거든. 그래서 순천도라 해요. 지금도 순천도가 있어요. 그거는 그 일제 때부터 그 문화공복에 등록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공식적인 교단으로서 내려오는데 그 맥이 노인네들만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언을 쓸데없는 예언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예언이 전부 다 틀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현무경 강좌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원체 깊은 거라. 근데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마침 이런 기회가 생겨서 지금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그러니까 수화 금목이 대시 이성하여 수생오합으로 천하의 무상금칙입니다. 현무경 그랬거든요. 수화 금목 이게 사상이죠. 지금 여기다 토가 들어가면 오행이죠. 수화 금목이 대시 이성하여 기다릴 때자죠. 기다려서 때를 기다려서 그 얘기예요. 때를 기다려 수생오합으로 어떤 때를 기다리냐면은 수생오합 물이 불 속에서 나오는 걸 그 때를 기다렸다고 얘기해요. 물이 불 속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로 천하 무상극질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상극의 지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상생상극인데 부처는 상극이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극은 잘 알다시피 뭐 수국화, 하극금, 금극목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런 상극의 지리가 이제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그 상생상극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데 그러면 상생이 다시 나올 거냐? 그러니까 증산대에서는 상생대도라 하죠 지금. 그런 용어 들어봤죠? 상생대도. 그러니까 바보들이지. 상생은 이미 써먹은 거예요. 언제? 복희시대에 써먹은 거예요. 이거는 복희도에서. 상극은 문왕시대에 써먹은 거예요. 근데 무슨 상생대도야? 이제는 상생도 아니고 상극도 아니에요. 상생과 상극이 합덕하는 시대죠. 그래서 상생, 상극, 합덕 문명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기서제동하고 익자사무, 손자사무가 뭘 얘기하는 거였죠? 그런 설명을 하려면 길어져서 큰일 넘어가죠. 요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원래 이 원작 그 출처는 공자 논에서 나온 거예요. 공자하고 제자들 길을 가다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손해 끼친 놈도 셋이고 유익한 놈도 셋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증상께서 인용을 한 거지. 근데 그 공자가 말한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건 뭐냐면은 천부경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일체상극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지만은 천지인 삼극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부경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걸 이제 역학으로 말하자면은 삼효죠. 이제 전부 다 셋이거든요. 이렇게. 3인데 이제 복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듣기로 해요. 복명서에 보면은 3남매와 3형제를 가리켜요. 진장남, 감중남, 간소남 이 셋을 손자 삼으라고 하는 거고 양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야? 손장녀, 이중녀, 태소녀 이 세 개의 음을 가리켜서 익자삼으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글자 수가 익자삼은 손자삼 8자죠. 8개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이 손익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손익을 기독교에서는 선악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손과 익을 갖다가 어떤 게 손해고 어떤 게 이익인지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바보지. 그래서 그 선악을 구분하는 방법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삼으로 벌어지는데 그 삼의 형상으로 나타낸 게 삼요. 저런 그 회계를 가리켰다. 이제 우선 그렇게 알고서 이제 넘어가요. 그걸 얘기한 게 이거죠. 저 여기 세계시 있잖아요. 여기 삼사무부, 여기 삼우라 이거 지금. 하늘에도 삼우, 땅에도 삼우, 사람 속에도 삼우가 있는 거죠. 우선 여기 한자 요 뜻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다음에 천지지 중앙은 심약으로 동서남북이 신의 어심이니라. 천지지 중앙, 천재 중앙은 인간의 마음인 거로 얘기하죠. 천재 중앙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고로 동서남북이 신의 어심이니라. 고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것,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몸을 마음에 의탁하니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동서남북이 그 몸을 마음한테 의탁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 의탁했느냐? 그건 뭐 보나마나 물질에 의탁한 거죠. 이제 해놓고 현목에 해놓고 사무여한부, 사무여한부 보면은 사는 죽을 사자잖아요. 죽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부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고서 충자는 욕이 아니네. 충자는 욕. 하고자 욕자. 욕이 아니. 이 악충자 성공하면 이 선충자도 성공이라. 충자가 이게 무슨 충자죠? 예? 채울 충자. 예, 채울 충자. 충자, 즉 채우려고 하는 것은 본래 그거는 당연한 욕망이에요. 욕망인데 이 악충자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악도 성공하고, 악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 선충자, 선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도 성공, 다 같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을 때는 악도 열매가 나와야 되고 선도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런 거. 그래서 그 형상이 제대로 나야만이 이게 나쁘고 이게 좋고 그게 다 드러나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해원 시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어래자는 정어래 왈도리요 정어 무래즉 왈무도리니라. 그 우리 장성감이 나한테 파일을 보내준 게 있어요. 그걸 그 복사를 해서 이제 나눠줄까. 근데 그 우리 김 대표가 보냈다 그러네. 예, 제가 움트리를 복사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잘못된 게 있어.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못 봤는데. 그 한자를 갖다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그 이제 현무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지가 이제 뭐라 그러죠? 아무튼 지가 보기에는 그 글자가 엉터리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지가 간주면서 이제 그런 글자를 묻혀가지고. 그거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처음 말한 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동어래자는 이게 뭐냐면은 동어래자 그러면은 동 속에 있는 예, 동 속에 있는 예, 그러니까 동 속에 예가 동 속에 들고 동은 선천을 말한 거예요. 양 속에 있는 예, 또 정어래는 뭐냐 정속, 그 속에 있는 예,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는 중앙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양이 자, 이양이 인, 삼양이 진 그랬잖아요. 자, 인진. 그래서 동어래자는 인을 말한 거예요. 동어래자는. 그러면 이제 정어래자는 이 반대편에 서방에 있는 거죠. 오미 신유술의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는 유를 말한 건데 이제
나중에 또 공부하면 돼요. 7도 이동하는 것 보면 나와 있죠. 동호래자는 동 속에 있던 예자, 그건 뭐냐면 세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12달의 머리를 앓았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게 동호래자라 이제. 동호래자는 정호래 왈더려. 그 후천에 속에 있는 그 중앙에 들어오면은 자리를 넘겨줘야 돼요. 근데 정어물의 정 속에 있는 얘한테 얘를 갖추지 않은 즉 그 얘기예요. 그걸 왈 무도리라고 한다. 도리가 없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천에 정월달이 인월이었는데 그거는 후천의 정월달 6월이에요. 다교자. 유가 정월로 오는데 당연히 이거 물려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자리를. 그 다음에 넘겨서 서자는 원천지 지약이라야 유기서하고 배천지 지약 즉 수원물이라도 기물이 난성이니라. 서는 맹사서자예요. 맹서는 원천지 지약. 그는 원래 천지가 약속한 게 그걸 맹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유기서, 그래야만이 그 맹사라고 할 수 있는데 배천지 지약 즉 천지의 약속을 갖다가 배신하지 등을 돌린 즉 수, 이게 비록 숫자예요. 비록 수원물 어떤 데는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질은 난성 이루지 못한다. 그 얘기죠. 이거는 이제 세수가 아니라 태세를 말한 건데 선천의 태세는 아까 자인진했으니까 3냥짜리가 진이죠. 그 진은 후천에 상무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 자리를 갖다가. 그럼 진자리로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진자리가 유가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또 다음에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6개의 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이게 5부, 이걸 전친서 5월칙의 5부를 알고 신, 술, 자, 인, 진 이 6개의 부를 갖다가 양부를 하래요. 음하고 양 두 가지가 있는데 양부 6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신술 자인진 그건 외울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에서 시작하면은 이게 끝나면 오잖아요. 근데 선천은 여기서 시작했지만은 양이 후천은 양의 시작이 이거예요. 몸이 신이잖아요. 이렇게 미는 음이니까 술 음이니까 빼버리고 오미 신 유니까 빼버리고 그다음 술이지. 해는 음이니까 빼버리고 그다음 아까 여기는 인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 신술 자 인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 부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증산도에 가면은 다른 영부는 하나도 안 그려. 그러니까 요거만 크게 그려놨어요. 요거. 그래서 이걸 왜 거기 이인자에 해당되는 사람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왜 당신들이 이것만 그리냐니까 자기들은 모른대요. 그냥 그 태사부님이 이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그렸대요. 색이 하나 더 있으니까 혹시 진짜요. 그 다음에 천문, 음양정사. 천문으로 음양정산이라 이제 그러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후천 이상 세계를 그거는 후천 이상 세계를 이런 식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그거는 본문에 없는 거예요. 천문, 음양, 정산이다. 천문은 하늘에서 주는 거고 음양은 땅의 법칙을 말하고 정사는 정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치는 천문과 음령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은 현무경 그러죠. 현무경. 근데 거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글자가 거꾸로 되지 않아요. 글자 거꾸로 되어 있죠. 자, 그것은 여기서부터는 선천 양이 다 끝나니까 아까 양부 6개가 끝났잖아요. 양이 끝나고 이제 음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자, 첫 번째가 사략이죠. 역사를 갖다가 간략하게 현무경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무경 속에는 모든 역사가 간략하게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통감. 모든 게 통한다 그 얘기죠. 감자가 거울 감자예요. 거울처럼 밝게 다 통한다. 그 다음에 현무경에는 대학 큰 학문이 있고 소학, 적은 학문도 있고 중용,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는 중용도 있고 논어, 모든 이치를 갖다 논한 그 말씀도 있고 맹자, 모든 경전의 우두머리였죠. 그 다음에 시전, 시글로 전하고 소전, 글자로도 정하고 주역은 두루두루 바꿔놓았다. 현무경이 그렇다 그 얘기죠. 근데 이 10개인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유교의 경전 이름이에요. 유교의 경전 이름이에요. 내가 있잖아. 고구마 하나 이 앞으로 사진 나오고. 자, 그럼 전에는 앞에까지는 뭐냐면 좀 더 오신순 자이지 양부 6개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기초동량이라죠. 기초동량부터는 음부로 들어가요. 음부 6개가 나와요. 기초동량은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기라고 하는 거는 털을 닦는 거예요. 턱이 자거든요. 초자는 이게 주춧돌 주자예요. 주춧돌을 넣는 거예요. 초석. 그 다음에 동자는 기동동인데 네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는 잘 알 텐데 상량하는 거예요. 상량시. 상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어떻게 하는 게 상량식 한다 그러잖아요. 집질자리 기초는 이렇게 얹어놓고 시범 올리는 성향이라고. 대들보 형자를 주름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대들보 이렇게 얹어놓는 거예요. 대들보 형자를. 이게 집 짓는 순서에 지금요. 일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부천을 건설하는 순서예요 지금요. 지상천국, 부천의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기초동량이에요 지금. 기초동량도 보면은 이렇게 늑자로 이렇게 한 게 있고 일직선으로 늑자로 이렇게 한 게 있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한 거는 양기초동량이라 해요. 근데 이렇게 좌우로 늑자식한 걸 음기초동량이라 해요. 자, 음기초동량 보니까 천지인신 유소문 그랬죠. 아까 내가 칠판에다 천지인물이라고 썼잖아요. 예. 기초동량, 즉 부천에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그때선 천지인물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모든 물질이 아니라 힘이더라. 만약에 이 물질을 신으로 보고 내가 통합성에 했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죠? 물질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물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걸 신통이라 해요. 근데 지금 물통이 아마 맨날 물만 담아가지고 물통 둘러매고 운동하러 다니잖아요. 천지인신이 이걸 사물이라 해요. 천지인신이 유소문이라 있다 그런 얘기죠. 천지인신이 있다. 뭐가 있어요? 소문이 있다는 얘기죠. 소는 집소자죠. 집소자 문 그러면 자 유소문 그러죠 지금.
유소가 본래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 아세요? 농사법을 일러준 사람은 아까 강신웅이라 했잖아요. 신웅 씨가 농사법을 일러줬어요. 역법을 일러준 거는 복희 씨가 일러준 거고. 그럼 유소 씨는 집 짓는 법을 일러준 사람이에요. 집 짓는 법을 일러준 사람. 이렇게 기초동량을 놓잖아요. 집은 천지에 집을 지니까 유소시. 그래서 유소시를 갖다가 등장시켜요. 천지인심이 함께하는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정체가 뭐냐? 바로 시천주 조화정 영서불만만사지 열석자다 그 얘기예요. 불만만사지. 네. 그 동학의 주문이잖아요. 동학에 누가 받았죠? 이 주문을 하늘에서 수은 선생이 받았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60년 전이에요. 이렇게.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사수장이 즉 장기준 씨가 현무경을 맨 처음에 3사람 앉혀놓고 법방은 연날이라 했잖아요. 경신년 음력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경신년이에요. 이게 21자의 주문을 받은 수은 선생이 주문을 받은 때가 1860년 딱 음력 4월 5일이에요. 똑같은 음력 4월 똑같은 경신년이에요. 자, 1920년에서 또 60년이 지나면 또 경신년이지. 똑같은 음력 4월 5일 양력으로 환원하면은 5월 18일이에요. 그럼 뭐 상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5.18 광주 5.18 사태가 벌어진 날이에요. 똑같은 경신년, 똑같은 4월 5일이에요. 이걸 어찌 우연이라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광주 사태가 현무경에 의해서 재조명이 될 날이 있어요. 그걸 자꾸만 그 어떤 4대 강국 있잖아요. 미국, 그 한국, 뭐 이제 그런 식으로만 현실적으로만 파고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영서불만만사지 이게 지금 몇 자예요? 지금? 10석제잖아요. 중상께서 내가 10석제의 몸으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10석제의 몸으로 이 10석제를 가리킨 건데 자꾸 한자가 30cm니까 30.3 곱해봐요. 그러니까 거의 4m 돼. 4m 되는 거인으로 온다고 이제. 그게 저기 금산사에 가면은 미륵불상 있잖아요. 그게 4m짜리예요. 거기에서 맨날 이제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기초동량이죠. 이렇게 기초동량 해놓고 요건 이제 양 기초동량이라 했죠. 아까 요걸 이제 미부라 그래요. 자, 아까 오, 신술, 자인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자, 오 그랬잖아요. 오 다음에 미거든. 양은 오에서 시작하고 음은 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미 이렇게 자, 축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오하고 미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사, 진, 인, 요 이렇게죠. 여기는 신, 요, 술, 해 이렇게 되거든. 그럼 미, 사, 요, 주, 해, 요, 요건 전부 다 음이에요. 양은 오, 신, 술, 자, 인, 진 이렇게. 양은 이렇게 들어가고 음은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오하고 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는 이렇게 음은 반대로 돌아가고 음과 양은 돌아가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 다음에 사부예요. 미, 사, 요, 축, 해, 유에서 유로 끝나요. 유로. 그래서 그 현무경 상편의 맨 마지막이 유부로 끝나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음부가 시작하는 건데 이걸 미부라 그래요. 이제.
미국은 이제 거기서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요거 여기 코 있는 데 있잖아요. 요거 뿌리고 요거 여기에 붓필자예요. 연필할 때 붓필자 있잖아요. 붓필자고 여기 9글자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필구미라 해요. 이게 미부니까 필구미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필구미. 자, 또 한 장 넘겨서 이번에 음기초동량. 그러니까 양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초동량을 놓는데 혼백동서남북이라 이제 혼과 백을 동서남북으로 이제 깔아놓는 거죠. 혼백을 펼치는 거죠. 이게 지금 기초동량 놓는 거예요. 부천에 지상천국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양부 기초동량에 놓고 비자주자 그랬어요. 비자는 이게 나라가 비자죠. 그러니까 나이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주자는 대개 주자, 들짐승을 말해요. 지지진자. 그다음에 여기 우정, 우형 그랬죠. 우정, 우형은 정은 뭐냐면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형자는요. 이게 저울 때 형자예요. 저울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우정, 우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다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옆으로 가기도 하고 자연의 변화가 이제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글자가 있어요. 맨 위에 여기 보니까 부, 문천 그렇게 써놨어요. 부문천인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천문부예요. 천문부 지금. 천문부. 요거 이제 사부라고 부르죠. 사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부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묘절자. 미사 그 다음에 이걸 세 번째. 이거 묘부라 해요. 거기에 이제 부 속에 글자가 조그맣게 있죠. 이제 음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량은 묘라 이제 그렇게 외웠죠. 그 다음에 또 음부가 나오죠. 기초동량 놓고 여기 보니까 정사부 써놨어요. 이렇게 분의 숫자 속에 정사부 이게 축부예요. 미사묘 축이니까 이제 축부. 그다음에 이제 완유도. 가로대 도가 있으니 그 얘기죠. 도유도. 도에는 덕이 있고 덕유화. 덕은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건 뭐죠? 모든 걸 화하게 한다. 만들어낸다 그 얘기예요. 화유육. 만들어내면은 어떻게 돼요? 키워. 육류창생. 키워놓으면은 창생이 되는 거죠. 이제 창생유 업조라. 창생은 업조로 벌어지는 거야 이제. 그다음 업조유원데 업조가 생기면은 원하는 게 생겨요. 대하기를 원한다. 그럼 대자가 무슨 대자죠? 이게 왕관을 쓰고 임금이 왕관을 쓰고 식하는 걸 무슨 식이라 해요? 대관식이라죠. 그때 대자가 이 대자예요. 관은 갑관자고 대는 실을 대자예요. 뭐르다 실었다. 이을 대자. 뭐르다 이었다. 그러니까 옥조유 원대는 뭐냐면 옥조가 생기면은 우두머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대 유당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유임금이다. 그 당은 당나라를 말한 게 아니고 요임금이 도당이라는 곳에서 질그릇을 구웠어요. 도당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당요. 요임금을 당요라고 해요. 그럼 창생이 다 이렇게 업조가 되고 하면은 우두머리 가장 큰 위대한 성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요임금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때 요임금은 예전의 요임금을 가리킨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후천의 지상천국을 말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 뭐라 그래? 비유를 한 거죠. 그럼 그 요라는 한자를 보세요.
그 요자가 무슨 요자다? 이 글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이게 여기서 걸가를 왜 거꾸로 썼습니까? 아 이렇게 거꾸로 쓴다. 아니 글자 자체도 글자 거꾸로 자체 다 썼어요. 거꾸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도 거꾸로 돼 있고. 글자도 되고 거꾸로 되고 네. 이 순서는 이게 맞죠?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아니 그거 말고 글자 자체가 거꾸로 돼 있는 그건 당연한 거죠. 이제는 선천하고 다른 성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다른 도와 다른 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럼 요임금 요 이게 요임금 요자예요. 우편 찾아보면은 요임금 요자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편에 찾아보세요. 아 여기서는 그렇게 안 아, 해요. 흘렸을 때 보니까. 요걸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이걸. 그러니까 토자 두 개를 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 3개예요. 나도 이거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임금 요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밑에 있는 토를 갖다 2개 붙이는 거구나. 원래는 그 3개를 쓴 건데 그 붙어버렸어요. 예, 정사는 좀 약식을 많이 썼어요. 네. 글자를 약식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냐면은 3개 토르잖아요. 하늘에도 11기체고 땅에도 11기체, 사람도 11기체를 말한 거예요. 그 요거는 뭐예요? 밑에 이거 올자잖아요. 우뚝할 올자. 그걸 우뚝하게 세우는 사람. 삼극이 전부 다 11기체. 한국으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세우는 사람. 그걸 요임금이라. 그 요임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평성대의 성군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목구비, 이게 코비자죠. 이목구비는 성리대전 80권이니 진묵대사 총명도통 이제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주옵소서 그런 말 없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외워요. 이목구비는 뭐 다 알고 우리 이목구비에는 성리가 대전하다 그 얘기예요. 성리는 성의 이치, 본성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을 다스리는 그 이치가 크고 온전하게 벌어졌다. 80권으로 그 얘기예요. 80권으로. 근데 그 성리 대전을 펼치는 사람이 80권으로 펼치는 사람이 진묵대사다 그런 얘기예요. 진묵대사가 이 양반도 옛날 사람이죠.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진표일사덕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 관한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이름을 비운 거지. 진은 떨칠 진짜, 묵은 고유할 묵자. 그러니까 진묵은 진은 양을 말했고, 즉 동을 말한 거고, 묵은 음을 말한 거예요. 정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동정을 말한 거죠. 진묵대사는 그러니까 음양을 갖다가 떨치는 대사. 총명도통. 그러니까 성리대전이 내 이목구비에 80으로 벌어지면은 내가 진묵대사에 대해서 총명도통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게 기초동작 넣는 거예요 바로. 그다음에 하나 넣은 게죠. 신명신대. 요게 그러니까 아까 미삼요 축 그다음에 해부지. 축해. 해부예요. 이렇게 신명신대는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신명신대는 신과 영과 신이 함께하는 집이다. 이게 집대자예요 지금. 신과 영과 신이 함께하는 집이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상징 부가 신과 영과 신이 함께하는 집을 가리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세 개. 신명신에 지금 이게 밑에 있는 게. 이게 신명신이란 말이에요.
심령심인데 여기 동그라미가 또 가운데 여기 7개가 있어요. 이거는 칠정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모양이 여기 칼처럼 이렇게 지식의 칼을 말한 거죠. 이제 이건 몸뚱이고 여기는 몸뚱이고 이건 머리통이죠. 이 부에 대한 설명도 이제 나중에 해야죠. 그다음 옆에 충문 잘 알죠? 비는 글자예요. 유세차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유세차 이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서 그 얘기예요. 얼거맬 유자, 해세자, 세월을 이렇게 얼거맸다. 세월이 흘러서 기후 정월 2일에 소구합니다. 밝게 아래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현목경을 만든 거는 기후 정월 1일날 성편했고 1일날 일진이 이모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정월 2일이 개미일이라지. 그래서 개미일날 밝게 아래입니다. 화피 초목 내금만방. 화피는 뭐냐면 덕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될라자잖아요. 된 걸 다 입었다. 그게 초목 내금만방. 초목까지 모든 은혜가 다 골고루 퍼졌다는 얘기예요. 내금만방. 훈반봉국 물시자복주. 혼이 반자가 이게 돌이킬 반자거든요. 혼이 되돌아서 본국으로 가려고 하오니 본국으로 가니 그런 얘기예요. 내 혼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니 물시 물은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시자는 베풀 시자예요. 베풀지 말라. 뭘? 애자를 베풀지 말라. 그 애자는 자는 이게 눈동자 자자예요. 눈동자. 애는 사팔뜨기 애자예요. 그 사팔뜨기 눈으로. 그러니까 그 내가 방랑하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갖다가 사팔뜨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사팔뜨기 눈으로 본다는 거는 흘겨보는 거 이렇게 미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 대향진설도 이게 대향진설도 형자가 이게 제사 지낼 형자죠. 크게 제사를 지내는데 진설도 제사를 지낼 적에는 음식을 진설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점점 세 개는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입도식 이제 대순진리에 그래서 입도식이라 하죠. 이제. 법방일 적에 자기 이름을 여기다 써요. 향원은 제사 드리는 사람 말하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나무는 귀합니다 그런 얘기죠. 돌아갑니다. 아미타불한테 귀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요. 내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아미타불이 등장하느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건 불도, 선도, 불도, 유도를 여기 다 전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읽어서 주우연가라. 우주가 아니라 주우예요. 거꾸로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라고 그냥 그렇게 주우. 그거 왜 뒤집었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는 우하고 주자가 무슨 우자고 무슨 주자예요? 둘 다 집을 가리켰잖아요. 그럼 집이라고 그러지 뭐하러 두 개씩이나요? 주는 무슨 집이고 우는 무슨 집이고 그 집의 내용이 달라요. 예? 그래서 우주할 때 우는 그 공간을 말한 거예요. 공간이 들어있는 집. 주는 시간이
운행하는 집. 그래서 선천에서는 우를 먼저 얘기했어요. 우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공간이니까 빌공자. 시간은 땅의 물질이 이제 변하면서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하늘보다도 땅을 먼저 하는 세상이니까 이제 권도시대니까. 주영가라. 영가는 읊을 영자죠. 주가 이제 읊어내는 노래다. 시천주 조화장 아까 직임지 원이다. 직이금지 원의 대강이 무슨 뜻이죠? 직이 지극한 기운이에요. 지극한 기운이 이제 금자거든요. 이제 이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원하냐면 크게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수명. 주가 이제 수명이 정해지는데 집을 지었으니까 무슨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직이금지 원의 대강. 수명을 정하는 게 직이금지. 직이가 여기서 이제 얼마큼 내려오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천지 성경시. 천지 성경시는 원래 동양사남 용어죠. 원래는 성예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충정동대사. 아니구나. 허령구. 여기 보니까 무의국이라고 되어 있죠. 무의국어. 허령은 하늘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허공에 있는 영. 근데 그 영이 무의국을 한다. 무의국을 한다. 무의국이란 용어를 들어봤나요? 무의정사란 얘기냐. 그 주자 있잖아요. 주자 유명하죠. 그 성리학의 대가. 주자가 살았던 곳이 무의산이에요. 무의산이라고 중국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골짜기가 9개 있는데 그걸 빼다 박은 게 뭐냐면 단양 구곡이에요. 우리 충청도. 아무튼 그곳에서 주자가 이제 그 정자를 짓고 시를 읊은 게 이제 무의구곡이에요. 9개 곡조를 맞춰서 9개 노래를 지어놨어요. 그것도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야죠. 그 무의라는 건 뭐냐면은 힘으로다가 일자는 오랑캐 일자이야. 힘으로다가 오랑캐를 갖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천의 모든 잘못된 관행들을 다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사는 거 허령부라고 하고 땅에 사는 거 한 장 넘기면 이제 지각부라고 그러죠. 그 똑같이 무의고개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람 속에 드는 거 신명부 무의구곡이라고 해야죠. 또 넘겨서 수천지지 헌무하여 선지포태하고 수천지지 정면하여 불지 양생하고 수천지지 이조하여 유지욕대니 관왕이니라. 도솔 허무 정멸 이조. 도솔 허무 정멸 이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는 받을 숫자예요. 천지지 천지에 들어있는 허무한 기운을 내가 받는데 그걸 선지포태라고 했더라. 신선선자. 그걸 이제 신선이 나한테 배였다. 신선을 내가 배기처럼 뱉다. 그 얘기고 수천지지 정멸하여 불지양생하니 천지에 들어있는 정멸의 기운을 내가 정멸을 받아서 불지양생하니 불도로서 키워낸다는 얘기죠. 부처님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천지지 이조하여 천지에 있는 이조의 기운을 내가 받아서. 이조는 뭐냐면 이게 써있자죠. 원것으로 써. 조자는 뭐냐면은 밝을 조자예요. 말씀 조자, 밝을 조자. 밝게 밝은 말로써
그 천재 기운을 내가 받아들여요. 밝은 말을 갖다가 가르친. 그래서 임금이 내린 걸 조사라고 하는데 그때 이 조자를 써요. 유지역대니. 그러니까 유도는 뭐냐면은 세상에 나와서 정치를 하는 거 원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고 띠를 띠는 거야 이제. 띠 됐잖아. 그래서 선불유에 이게 지금 선불유 그 이불선 그렇게 되어야죠. 삼도를 갖다 전부 다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천에 집을 짓는 거예요. 관왕 머리에 관을 쓰고 왕상하겠다. 그걸 이제 도솔 허무정멸 이조라고 부르더라. 도솔은 다 거느렸다는 얘기예요. 허무 정멸 이조 조금 아까 그 선불유라 그랬잖아요. 선불유를 전부 다 도솔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옥주통부 이게 맨 마지막에 유부예요. 미사묘 축해유 맨 마지막 유부예요. 유부인데 거기에 이제 글자가 옥주통부라고 써 있어요. 그게 구슬옥자잖아요. 추자는 이게 천주교에 가면은 추계경이라고 있죠. 그때 추자를 이렇게 써요. 무슨 추자냐면 문지돌이 저기 문이 있는데 저 경첩이 저렇게 있잖아요. 경첩이 없으면은 문짝이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경첩이 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저걸 문지돌이라 해요. 저걸 추라 그래요. 옥추는 뭐냐면 옥이 들락날락하는 상태를 갖다가 옥추라 해요. 그 문을 옥청문이라고 불러요. 그 옥청문이 열릴 때는 하늘에서 신명들이 와가지고 길거리를 휘두른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증산도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떤 신명계에서 신명들에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는 걸 얘기를 하니까 엉터리죠. 옥추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옥추의 정체가 뭘까요 그러면? 구슬옥자, 문지돌이 추자. 구슬은 구슬인데 구슬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잖아요. 그 구슬이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하고 한일자를 집어넣잖아요. 그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옥을 갖다가 옛날부터 태양이라고 불러요. 태양이 드나드는 문을 옥추문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해를 말하잖아요. 한 해는 12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점이 12개죠. 이렇게. 이 점을 세보세요. 이렇게. 12개죠? 그리고 밑에 크게 2개를 좌우로 했죠? 그거는 전방기 6개월, 후방기 6개월죠. 12달이니까 이게. 이건 맨 마지막에 유를 집어넣은 거는 부천의 정월달을 말한 거예요. 부천의 정월달이 오미 신유월 때에 그 유, 순천에서는 유가 8월이었어요. 근데 부천에서는 유가 정월로 등장한다. 흰머리로 등장한다. 그 얘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게 3편인데 다음에는 이제 1644장 9편.